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제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가 감옥 속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는데, 이를 행하는 여호와, 또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좌절과 낙담과 절망이 그의 마음을 쉽게 사로잡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절망 속에 많이 들어갔던 것이 예레미야서를 보면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물이 없는 웅덩이 속에 갇혀서 왕을 만났을 때에, 왕이여, 내가 조금만 더 이 물 없는 웅덩이에 갇히면 나는 죽고 맙니다. 그러니 나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나를 다시 그곳으로 보내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어디에 갇혀 있는데 다시 나를 그리 보내시면 내가 곧 죽습니다. 그러니 제발 왕이시여 나를 그리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 너가 내게 이럴 말을 해라.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면 왕도 나를 죽이려 할 거기 때문에 내가 차마 못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안 죽이겠다. 그러니 내게 이야기해라. 그러면 당신들은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삽괴하지 삽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는데도 이 예레미야는 계속하여 감옥에 갇히고 생명의 위기, 죽음의 위기를 겪습니다. 그런 걸 겪다 보면은 절망과 낙심과 좌절이 쉽게 그 마음을 사로잡기가 여반장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연약해지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유학 갔다 온 목사님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에 유학 갔다 온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이 대학교 교수가 되고 큰 교회의 목사님들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유학 가서 인본주의적인 사상이나 철학에 바탕한 성경의 어리석은 해석들을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기도의 방식은 뭐냐 그러면 그들은 관상기도 같은 걸 주장합니다. 관상기도는 그냥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면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그려보면서 그냥 가만히 그러는 것.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가만히. 관상기도가 어디서 왔느냐.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거로 이야기하기는 복잡하지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로마 카톨릭의 것이 관상기도입니다. 그 중세시대의 수도사들이 만들었다는 것이 관상기도예요. 그러니까 관상기도 자체가 저는 악한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관상기도 자체가 악한 건 아닌데, 관상기도가 필요하다면 어떤 사람에게 필요하냐 그러면 정말로 깊이 있게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만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관상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일부에게만 관상기도가 필요하거나 혹은 필요하다기보다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입을 다물고 있는데도 영적 교통이 일어나는 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깊이 일어나는 때들이 있어요. 그건 많은 경우에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주도적인 역사하심에 속합니다. 그래서 관상기도라는 자체를 어떻게 가르쳐 왔냐 그러면 고차원의 기도, 깊은 차원의 기도라고 가르쳐 옵니다. 그게 가장 높은 차원, 고차원이라는 거,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절대 그걸 입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침묵기도 그런 거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침묵기도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침묵기도 마음속으로 입을 다물고 기도를 할 수 있죠. 왜 못합니까? 느헤미야 같은 경우도 왕이 내게 무엇을 하여 줄고 그러니까 하늘 하나님께 잠깐 묵도하고 잠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지혜가 왔어. 묵상기도를 통해서.
이만약시한 걸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중건하였습니다. 이게 모든 기도의 방식들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핵심적인 기도가 뭐냐 하는 것이, 가장 모든 기도의 바탕이 되는 기도가 뭐냐, 그런 기초가 뭐냐, 그런 기도의 기초가 뭐냐, 어떤 기도가 중심을 이루어야 될 것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에서 거짓말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제 후배 하나가 호신대 신대원을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신대원에 3년을 마치고 또 신학 석사를 하니라고 2년을 하고, 그래서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그 후배는 저한테 말씀을 배운 후배고 또 저와 함께 기도 생활을 다니던, 상기도도 다니고 같이 부르짖어 오래 기도하러 다닌 후배였는데, 호신대에 가서, 호신대나 장신대나 뭐 그 나래비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게 거기서 몇 년 배우고 온 다음에 거기에 교수진들에게 배우고 와서 하는 말이, 저는 더 이상 이제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에서 가지고 오는 기도책을 저한테 선물해 주는 거예요. 이런 기도책이 있더라. 나는 이쪽을 교수님한테 배우고 받아들여서 나는 그렇게 살겠다. 그래서 저는 결별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너 길을 걸어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편의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래서 이 요상한 것이, 요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큰 교회들, 1000명 단위 되는 큰 교회들도 미국에서 박사학위 가진 목사님들을 청빙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으로 부르면서 계속하여 무슨 짓을 벌이냐 그러면, 소리내어 교회에서 기도하지 말아라. 그 새벽에 소리내어 기도하면 옆 사람이 방해되니까 침묵하고 기도해라. 속으로 기도해라. 방언으로 소리내어 기도하는 걸 금한다. 통성 기도를 금한다. 조용조용히 신사적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속으로 기도하고 조용히 기도해라. 그 따위 것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따위 것들이. 그러니까 유학 가는 나라들 대부분 영적으로 황폐화된 나라들이에요. 영적으로 황폐화된 나라들에서 도대체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독일은 종교 자유주의로 넘어가 버린 나라예요. 최고의 신학 박사학위로 치는 나라가 독일이거든요.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오면 최고로 쳐요. 그럼 독일이 어떤 나라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버리고 기도가 무너져버리고 신앙이 무너져버린 나라예요. 거기서 박사를 따와가지고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 절망 속에 있는 느헤미야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절망이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 있는 느헤미야의 현실이 하나님께서 파송하고 부르셨지만 그의 모든 삶이 다 이루어져 가고 막힘이 없고 다 뚫리고 형통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부르셨지만 사도 바울의 삶 속에 핍박이 있고 굶주림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문은 열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이 복지에 사는 사람들일수록 거짓말을 훨씬 더 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전능하시니까 조용조용히 기도해도 다 들으신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아니 맞지요. 전능하시다는 게.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마음속으로 해도 당연히 들으시죠. 생각을 해도 들으시죠. 입 밖에 소리 안 내도 들으신다. 아니 들으시죠. 안 들으시는 게 아니죠. 대신 들으시는데 응답은 안 하시죠. 들으시는데 응답은 안 하시죠.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신자들을 막아버리면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신자들을 무너뜨려버리면 됩니다. 이게 제가 어떤 유명하다는 목사님이 예레미야 33장 3절을 가지고 요상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들은 설교입니다. 유명하다는 요상한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래서 부르짖으라가 히브리어로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인데 사실은 그래서 이 부르짖다는 단어가 본질적으로 소리 내어서 하는 게 아니고 고상하게 하는 말인데 부르짖으란 말로 이렇게 잘못 번역이 됐다. 그 따위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히브리어에서 안 그렇거든. 히브리어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 데리고 놓고 히브리어가 그렇다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대한민국 역사 왜곡은 심각합니다. 아주 역사 왜곡은 심각합니다.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6.25 사변을 경험했어요. 그 세대들이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6.25 사변을 경험한 세대들이 80대, 90대 그럽니다. 70대, 80대, 90대. 뭐 10대도 경험을 해요. 60대는 이제 60대는 이제 태어난 다음에 조금 지난 다음이니까. 그 세대가 살아있는데도 아이들, 물론 그 세대가 학교에서 교사들이 아니니까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뭐냐 그러면 6.25는 대한민국에서 북한으로 공격을 했다. 남한에서 북한으로 공격을 했던 북침이라는 것이, 그것을 믿고 있는 아이가 조사했던 69.몇 %예요. 70%다 그 말이. 70%예요. 아이들이 남한에서 북한을 공격했다. 그래서 6.25가 일어났다. 대한민국의 전쟁을, 민족의 전쟁을 일으킨 게 남한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믿고 있는 아이들이 70%예요. 그러면 교사들은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쳤겠느냐? 한 90% 이상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정신 차린, 집에서 듣거나 그걸 자기가 정보를, 제대로 된 정보를 알고 있거나 그런 아이들만 안 넘어간 거고 70%는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럼 가장 중요한 6.25 하나에 대해서 그렇게 넘어갔다면 다른 것들은 상상을 하지 못합니다. 6.25가 일어났을 때에 우리나라 가진 탱크는 한 대도 없었습니다. 0대였어요. 0대. 북한이 가지고 밀고 들은 탱크 232대인가 그렇습니다. 그게 다 날조되고 거짓말 돼가지고 우리나라 탱크 수가 더 많았다느니 뭐 어쨌다느니 아주 온갖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그런 것처럼 모르는 이야기, 아이들이 모르는 이야기는 내가 안다라고 하면 그것은 쉽게 속아 넘어가 버려요. 시부리어가지고 절대 속지 마십시오. 시부리어가지고 속지 마십시오. 시부리어가지고 말장난하는 거 속지 마세요. 우리나라 개혁성경은, 개혁성경과 특별히 구약성경 같은 경우는 참 잘 번역이 됐습니다. 잘 번역이 됐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이 번역을 주로, 이 구약성경의 번역을 한 30몇 년도에 마무리를 지었는데 1930몇 년도에 이 개혁성경 말이에요. 그런데 한 3명이 이 구약을 번역하는데 핵심 인물이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 누구였냐 그러면 선교사님이었는데 그 양반이 러시아에 살던 유대인이에요. 시브리어에 능통하고 아람어에 능통하고 영어의 모든 성경적인 언어와 세계의 언어에 능통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셔서 뭐 어리석은 사람은 영어에서 뭐 구약성경 번역했다는데 안 그래요. 시브리어에서 직접 번역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개혁성경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은혜 주셔가지고 번역된 성경이에요. 이게. 그래서 구약성경 같은 경우도 어느 나라의 성경 번역본에 떨어지지가 않아요. 히브리어에서 바로 번역했다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이 영어권에서 주로 왔다 그래서 자기 나라 영어 성경을 번역한 그런 게 아니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란 말이 그냥 부르짖으란 말이에요. 부르짖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가지고 쓸 줄 모르고 읽을 줄 모른다 그래서 그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장난치는 것은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 뭘로 읽냐고 문맥으로 읽어요. 문맥으로. 한 단어 속에, 한 단어의 의미는 문장 속에서 의미를 가져요. 그 문장은 앞에 문장, 뒤에 문장인 문맥 속에서 의미를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 가지고 장난치는 것들이 요즘엔 무진장 많은데, 히브리어 가지고 제발 덕분에 이렇게 저렇게 하는 말들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믿는 신자들을 무너뜨리려면 간단합니다. 믿는 신자들이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게 되면 그의 신앙은 무너뜨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역사가 안 떠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 역사가 떠나질 않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않는 사람,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요. 간절히 기도할 때 부르짖지 않고 간절할 수 있느냐는 것이, 내가 부르짖지 않고 간절히 소리내지 않고 간절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은 즉 나를 만나리라. 그러면 진짜로 교회 믿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은 진리일진데 그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찾는다를 하나님은 다 들으시니까 묵상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만났다는 이야기가 어디 얼마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이야기가 어디 얼마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도할 때 되면 30분씩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뭐 중고등부 아이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기도를 1시간 30분 해도 주님을 어디서 얼마나 만납니까? 별로 만나지 못하잖아요. 대부분의 신자들이 주일날 되면 예배드리러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조금이든 많이든 하고 갑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신자가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부르짖는 기도가 기본 베이스로 깔리지 않으면 이 바탕으로 깔려서 바탕은 뭐냐 그러면 항상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사용한다. 수학에 있는 기초가 1, 2, 3, 4, 5, 6, 7, 8, 9, 10 그게 기초입니다. 3을 보면 이게 3이구나 하고 외웠잖아요. 여러분이 외웠잖아요. 아직은 현지 갓난아이한 현지한테 3을 써놓고 이게 뭐냐고 아직 몰라요. 3이라는 숫자를 외우기 위해서 추상성, 구체성 세계라는 것이 3이라는 숫자로 쓰여지는 이런 추상성을 가지는 것에 있어서 현지라는 갓난아이가 배우려면 아마 수백 번은 반복해야지 배울 겁니다. 기초는 그렇게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3을 하나 알고 나고 1을 하나 알고 나고 1을 하나 알고 나면 계속 사용하죠. 덧셈이라는 부호, 플러스라는 부호, 마이너스 뺄셈이라는 것, 빼기 이걸 외워가지고 평생을 사용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걸 모르면 아무리 고차원적인 수학도 해결이 안 됩니다. 아무리 고차원적인 수학도 가장 기본적인 부호들을 모르면 해결이 안 돼요. 고등학생한테 제가 루트를 물었어요. 루트가 뭐냐 물었어요. 그러게요. 이 부호거든. 루트가 뭐냐 물었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너 어떻게 루트 문제를 푸냐? 그냥 어떻게 풀어요? 루트가 뭔지를 모르면 넌 루트 문제를 지금은 풀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깊은 것은 알 수도 없고 얼마 지나면 넌 다 잊어버린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알고 있고 외우고 있고 그걸 사용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수 마귀는 대한민국 교회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시도해왔고 이제 성공했습니다. 거의 성공했습니다. 소수를 빼놓고는 성공했습니다. 왜요?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부르짖는 기도보다 관상기도 같은 것, 신묵기도 같은 것, 묵상기도 같은 것, 인격적인 기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무슨 인격적인 기도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떻게 인격적인 기도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내 가족, 내 부모가 죽었는데 그 눈물이 무슨 눈물이냐 그 말입니다. 정말로 애통이 있는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애통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졸고 앉아 있을 수 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는데 어떻게 관상이 있고 어떻게 침묵이 있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가당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무수히 많이 속아 넘어가서 이제 믿는 사람들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큰 문제가 없게끔 마귀는 속입니다. 그래도 큰 문제가 없게끔 속입니다. 그러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기초입니다. 기초예요. 기초이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오더라도 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소리를 안 나오더라도 주여라도 부르면서 소리를 내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에레미야야 너가 시위대에서 갇혀있는데 거기서 낭망하고 절망할 문제가 아니라 너가 기도해야지. 너를 통한 내 뜻이 이루어진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나중에 내시면은 시편을 자세히 읽으십시오. 시편을 읽어보시면 시편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였는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데나 그냥 펴신다 그래도. 제가 아무데나 한번 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요? 자, 시편 펴니까 38편. (38편) (39편) (37편)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십시오. 여기는 기도에 대한 건 아니네요.
한 장 앞장으로 한번 넘겨보십시오. 기도에 대한 것이 나온 것. 35편. 35편 1절 봐볼까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런 기도가 나와요. 다투고 싸운다는 이야기는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고 죽음의 위기를 이 다윗이 겪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이 시장통에 가면 만날 수 있는 아주머니들이 간혹 있는데 간혹 머리를 짓고 싸웁니다. 두 사람이. 지금 그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적군이 공격해서 나를 죽여버리는 이런 생명의 위협 속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가 우리가 하는 그냥 다툼이나 어떤 분쟁이나 재판에 가서 하는 문제하고는 다른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생존의 문제 속에서 도대체 이런 기도가 나오는데 무슨 기도를 할 것, 이 똑같은 단어지만 무슨 단어냐 이게 하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서 건져줄 자가 없는데 그래서 저 멀리 한참 허우적거리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한테 한번 소리쳐서 살려달라고 외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어떤 소리로 어떻게 외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크게 소리친다 해도 물을 먹느라고 바빠가지고 제대로 된 소리가 안 나올 겁니다만은 악을 어떻게라도 짧게라도 질러야지 멀리 지나가는 사람이 물에 내가 지금 빠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이 시편의 기도들은 기도할 때 되면 생존의 위기 속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는 기도들이 이 시편에 있는 기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35편 4절에 보면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워 수치를 당케 하시며 그러잖아요. 내 생명을 찾는 자잖아요. 이게 죽을 위기 속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이 기도할 때 되면 어떤 사람이 자기를 죽이고 힘들게 하는데 35편 13절에 제가 읽어보면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으로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참 안타까운 건 이 다윗이 정말로 사랑했고 위해서 기도해줬고 그런 사람이 배신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 하고 해하려 하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것이 지금 시편 35편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어떻게 기도했냐 그러면 자기의 가까운 친구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니까 그를 위해서 베옷을 입고 금식하여서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금식 자체가 간절한 기도를 기본적으로 깔고 시작합니다. 금식 자체가. 금식은 내가 먹는 것, 내가 마시는 것 이런 것을 줄이고 단순하게 먹으면 물 정도 그리고 멈추는 것입니다. 내가 즐기는 것들을 멈추는 것이. 요즘에는 원체 금식도 요상하고 괴상하게 변질이 많이 돼가지고요. 금식을 한다 그러면 생활하면서 금식은 사실은 그건 맞는 게 아닙니다. 생활하면서 하는 금식은 맞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루 금식을 한다 그러면 물만 마시거나 그래서 하루 내내 뭐 해야 됩니까? 기도만 해야 됩니다. 그게 금식이에요. 하루 내내 기도만 하는 것이 그게 금식이에요. 근데 내가 금식한다 그랬어. 직장 생활하고 일하고. 아니 금식하려면 내일을 다 스톱하고 기도하면 멈춰 있어야 돼. 그래서 금식 기도를 어떤 사람은 원자폭탄 같은 위력의 기도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금식의 기도라는 가장 강력한 다이너마이트가 있는데 많은 신자들은 요즘의 신자들은 죽을 때까지 사용 안 합니다. 그래서 적군이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고 귀신이 공격하고 마귀가 공격하면 쓰러지고 자빠지고 원자폭탄 같은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은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대신에 그 능력은 제대로 써야지 나타나죠. 제대로 쓰려면 물 정도만 먹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건 일절 다 스톱하고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친구가 병들었는데 이 다윗은 병들었을 때에 그를 살려보려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에 따랐죠. 옛날에 금식은 이런 게 많이 있었어요. 베옷을 입고 금식을 많이 했어요. 그럼 베옷을 입고는 생활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지요. 사람이 죽을 때 입는 옷 베옷이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의 베옷이에요. 이게 과거에는 베옷을 입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누가 베옷을 입고 있으면 가족이 죽었거나 아니면 지금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아주 절박하고 급박한 경우여서 말도 시키지 말고 아는 체도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과 정말로 중요한 시간과 시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건 도무지 내가 관여하고 어떻게 하는 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는 상징이 베옷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모든 일이 스톱되고 멈췄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걸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금식 기도 자체가 간절하게 하는 부르짖는 기도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는 기도하고는 다릅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이렇게 바뀌어져 가지고 이제 큰 교회들은 그런 걸 하죠.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본질을 왜곡시켜버리는 일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인터넷 금식.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금식 기도를 하고 있으면 인터넷이든 핸드폰이든 그러죠. 모든 게 스톱입니다. 모든 게 스톱이고 단지 하나 물만 먹고 모든 게 스톱이에요.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빼놓고는 모든 게 스톱입니다. 사람과 대화도 스톱이고 기도원에 금식 기도원 같은 데 가면 금식하는 사람들을 보면 수다 떨기 바빠요. 물통 옆에 끼고 수다 떨기 바빠요. 금식 아니거든요. 금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터넷 금식 또 주스 금식, 주스 마시면서 하는 금식. 그것도 좀 지혜롭다고 해요. 원체 그 정도까지는 저는 좀 어느 정도 좀 허용성을 가지고 있어요. 몸이 약하고 빈약한 사람들은 물만으로는 안 돼서 주스 정도로 영양을 보충하면서 금식할 수 있다고도 봐요. 근데 금식의 본질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머물고 멈춰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스톱된 거예요. 핸드폰은 그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고 다 끊고 끊는 것이. 핸드폰 끊고 전화기 끊고 전화 와도 받지 않고 다 내 자식이든 누구든 다 모든 걸 스톱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멈추는 것이. TV 보는 걸 멈추는 것이고 인터넷 사용하는 걸 멈추는 것이고 내가 누구와 약속 있는 걸 다 멈추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금식 기도가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는 것이. 그러나 많은 걸 거짓말하고 속이기 때문에 속아 넘어간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금식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거짓말을 많이 해왔어. 또한 그걸 교묘하게 많은 사람들이 용납할 수 있는 걸로 가리켜서 진짜 금식이 희석돼 버렸습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나라, 자신의 민족, 그건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고 무너져서 민족이 고통을 받는다 그럴 때에 3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그게 느헤미야 1장에 있습니다. 에스라라는 사람이 금식하는 게 나옵니다. 이런 다윗 같은 사람이 금식하는 게 나오지요. 그렇게 무수히 많이 또 에스더라는 사람이 에스더 여왕이 자기 민족이 죽게 됐을 때에 내가 금식을 3일 한 다음에 내 목숨을 걸어보겠다.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죽으면 죽으리랍니다. 대신에 나를 위해서 당신들도 금식하면서 3일을 기도해달라. 나도 금식을 하고 3일 금식이 끝난 다음에 목숨을 걸고 나아가겠다. 그래서 죽으면 내가 그냥 죽고 말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가장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금식이라는 게 동반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하나님께 받는 데 있어서 대가를 치르지 않고 받은 게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서 40일간을 금식을 하면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십계명판을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을 통해서 깨뜨려 버린 다음에 다시 40일간 또 금식하면서 십계명판을 다시 받습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신자들의 삶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 금식인데
그 금식의 열매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금식을 때론 해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아이들이 공부를 한다고 10시간을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결과가 안 좋아요. 왜요?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진짜로는 10시간 정도 하면 뭔가를 더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보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처럼 금식의 기도는 강력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땅에서 풀려 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몇 마디 외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풀어주고 열어달라 그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인다. 내가 땅에서 푸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땅에서 푸는 것 중에 하나도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 대가를 치르는 기도, 진실한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금식으로 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없이 그건 내가 소리가 안 나온다 그렇게 말할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소리가 안 나온다라고 말할 문제가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 안 되는 사람한테 옆에서 한번 괴롭혀 보세요. 이쑤시개를 가지고 계속 찔러보세요. 그럼 뭐라 하는지 압니까? 성질내고 신경질을 냅니다. 그치요? 소리를 작게요? 아이고 괴롭히지 마세요. 그럽니까? 계속 이쑤시개를 찔러보세요. 아이들이 이쑤시개 찔러보세요. 그냥 소리를 버럭 냅니다. 어른들도 이쑤시개를 계속 찔러보세요. 뭐 소리를 버럭 냅니다. 기도할 때는 수그르 들어가고. 그런데 내가 강하게 내 마음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열매를 그때부터 맺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절대 부르짖어 강하게 기도하는 것, 간절히 마음에서 기도하는 것, 그 기도를 잡으셔야 되지. 그 기도를 버려버리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치유를 해주고 마귀를 쫓아내줄 수 있을지 몰라도 다시 돌아옵니다. 왜? 내 뱃속 안에 먹을 게 있거든요. 내 뱃속 안에 귀신들이 역사할 만한 절망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내 안에 탄식이 있고, 내 안에 우울함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귀신은 떠난 다음에 다시 들어오거든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쓰레기를 치워버리는 것이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성경에서 부르짖는 기도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부르짖는 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이 반복해서 나오고, 시편 같은 경우도 그렇게 나옵니다. 계속하여 그렇게 나와요. 이 다윗도 자신의 친구들이 병들었을 때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었는데, 그렇게 해줬는데 나중에 친구들이 자신에게 등을 돌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베드로 전서인가요? 간절히 기도한즉, 이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는가요? 베드로 전서에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잘 안 보입니다. 그럼 제가 야고보서를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를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5장을 제가 찾아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가 나오는데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서 비가 안 왔다. 3년 6개월 동안. 그 다음에 비가 오기를 기도했다. 다시 기도했다. 비가 오기를. 그 구체적인 내용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그냥 요가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요가는 아주 악한 것이니까 요가하는 거 말고 그냥 무슨 또 준비 운동할 때 뭐 그런 거 말고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건데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7차례를 했습니다. 한 차례가 주로 30분에서 1시간 이상이 되는 시간입니다. 갈멜산에서 기도했는데 갈멜산이 보면 이렇게 안 돼 있고 이렇게 가가지고 한 번 돼가지고 꼭대기가 그렇게 돼. 갈멜산의 꼭대기가 어떻게 봉우리가 됐냐 그러면 이렇게 가지고 하나가 있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래에서 기도한 건데 그래서 위로 사환을 올려보낸 건데 이 거리 자체가 평지에서도 30분 정도 되는 거리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지리학을 공부하면. 그러니까 이 간절히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이 닫히고 열렸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비 오기를 위해 기도해라. 내가 비를 내리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비를 내리리라 그랬는데 엘리야 선지자 기도를 안 하면 비가 안 내리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요? 간절한 기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믿어요. 왜 안 믿냐 그러면 잘 안 이루어지거든요. 잘 안 이루어져요. 근데 이루어지려면 믿어야 되거든요. 이루어지려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단지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를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그냥 낭송하는 것 정도로 합니다. 또 지금은 노래로 만들어서 예배가 끝나면 부르거나 그러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는 본질이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고 강력한 기도는 본질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느물느물하게 수월하게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에는 점점 옆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고 옆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고 이게 교회의 몰락은 그런 것이에요. 과거에는요. 교회가 하나가 세워지면 마을 주민들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여러 개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마귀 역사겠지만 그거 말고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교회 주변에 있는 집들은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기도하니라고 난리법석을 피우니까 난리를 피우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디 들어온다 그러면 막 초비상이 걸리는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새벽 2시에도 막 소리가 지르고 새벽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낮에도 그렇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러나 밤에는 또 소리가 잘 울리고 들리는데 밤에 그렇게 막 기도하니까 그래서 교회를 어떤 임대를 준다거나 전세를 준다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어떤 땅에 짓는다 그래도 주택이 대부분이었을 때에도 짓는 걸 반대를 했어요. 교회가 들어오면 너무 시끄럽거든요. 너무 시끄러워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은 쭉 옆으로 오는 이런 기도원들도 옆에 건물들의 기도원이 바로 옆에도 건물에가 2층인가 3층인가 기도원이 있고 바로 그 옆에 건물도 기도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기도원 있는 건물에 위층이 PC방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면 기도원인데 PC방에서 아이들이 PC방에서 하는데 아무 방해가 안 돼요. 왜? 기도원이 시끄럽지가 않으니까. 기도원이 시끄럽지 않으니까. 아니 옛날에는 기도원이 시끄러운 게 아니고 교회가 본래 시끄러웠거든요. 교회가 본래 시끄러웠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주일 예배 끝나고 다시 간절히 막 소리내 기도하니까 그 42살짜리인가 41살짜리인가 들어왔지요. 그래가지고 막 요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니냐고 자기가 아는 교회들은 다 조용조용한데 왜 이 교회는 내가 길 지나가다가 도로가에 지나가는데 이렇게 시끄러워가지고 내가 지금 무슨 일인가 보러 왔다고. 그래서 제가 혼을 내가지고 밥 먹여서 보냈어. 민증을 까보라 그러니까 41살인가 2살이었어. 이 싸가지 없는 놈이 이게 젊은 놈이 어디서 함부로 말해 이거. 이리 와 이리 와. 니 지금 어디 학교 나왔어? 나 토백이고 니도 토백이다며. 이리 와 이리 와. 이게 아주 그냥 이 동네 형을 몰라보기를 이리 와 밥이나 먹고 가는데 그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아라. 이러고 아주 혼을 내놨어. 세상 사람한테는 세상 사람으로 대우해야지. 아이고 형제님 오셨습니까? 성도님 오셨습니까? 그러는데 딱 다리 꼬고 앉아서 어이 당신 목사 당신 무슨 학교 나왔어? 그러고 있는데 제가 민증 까보라 그랬지. 주민등록증 내놔봐. 운전면허증을 주더라고. 그래서 이리 와. 연도를 보니까 저보다 어리잖아. 이리 와. 어디 있어?
기도하는 교회들이 없으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소리치지 않으니까 이제 교회의 주변 옆집은 안전지대예요. 안전지대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럽니까? 지금 현재 믿는 우리가 교회 옆집을 안전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교회 옆집을 안전하게 만들어줬어요. 교회들이 이미 죽어버린 것이.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어버린 교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그냥 기도 말고요. 울부짖어서 기도하는 것.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것.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매를 맞고 착고를 차고 갇혔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해서 감옥문이 다 열리고 착고가 열리고 지진이 일어날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기겁을 하고 놀래고 죄수들이 놀래고 간수들은 자살해 죽으려고 그러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그 간수의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기도가 근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늘문을 여는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하는 기도로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문제는 그냥 그렇게 기도하면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자기가 절박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가령 목사님들이 박사학위를 따왔다, 미국 유학 갔다 왔다 그러면 다는 안 그러겠지만 집안 형편도 좋고 알고 보면 자기 교회, 자기 아버지는 큰 유명한 목사님이고 유학비 충분히 대줬고 형편이 좋아요. 또 우리나라 와서도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월급도 잘 받고 그래서 부족한 게 없어요. 한 달에 뭐 500만 원, 1000만 원씩은 월급 받고 집회 좀 다니면은 1년에 버는 돈만 몇 억을 벌고 대한민국의 3%의 교회가 그래. 3%의 교회가 그렇다 그 말이. 나머지 97% 정도는 별 볼 일이 없는데 그중에 중간이 좀 있고 이제 한 90% 정도는 별 볼 일이 없는데 3% 정도는 먹고 살만해. 그 양반들이 다 큰 교회 목회자들인데 절박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박한 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같이 누가 아프고 죽어갈 때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기도하는 그 영성을 별로 가진 것도 아니고 절박한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삶에 자잘한 것이 자잘한 것. 오 주님 내 자식 학원에 보내야 되는데 좋은 학원 좀 인도해 주세요. 그건 절박할 기도 안 해도 되거든요. 그 정도 해도 그냥 학원이 나타나요. 아 주님 내가 시장에 가서 콩나물을 사야 되는데 좋은 콩나물집을 인도해 주세요. 그건 절박하게 안 해도 되거든요. 절박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삶에 그런 게 없어요. 자기 삶에 그런 게 없어요. 어디 뭐 부흥회 한번 인도해달라, 어디 집회에 강사를 한번 해달라 그러면은 뭐 돈 몇백만 원 주니까. 지난번에 좀 이름값 있는 분, 이 옆에 성광교회 1,500명 교회에서 모셨는데 3일 집회하고 그때 얼마죠? 3천만 원? 예? 2,500만 원. 그러잖아요. 이름값 있는 분 4일 집회 했는가? 2,500만 원 줬어요. 그게 아니 3일 4일하고 2,500만 원 받아갔는데 좀 유명한 분들은 그래요. 뭐 대단히 절박한 일이 있겠어요? 그 양반들은 뭐 그렇게 안 해도 어디 그냥 하나님 나 집회 한번 하게 해주세요. 뭐 집회 따게 했어요. 뭐 3일 4일하고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받아요. 뭐 절박한 일이 있겠어요? 병 들어. 병? 초기에 그냥 종합진단 열심히 받고 다니면서 초기에 그냥 치료해버리죠. 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진 사람들 뭔가를 가지니까 절박한 일이 없죠. 그들의 기도는 신사적으로 해도 되더라 그 말이에요. 왜? 마귀가 그들의 삶을 도와줍니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성경에 있는 바른 기도를 가르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살만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관상기도 이야기하죠. 누워서 샬라 눈 감고. 관상기도가 정말 바른 기도였다면 로마 가톨릭이 주님께 돌아왔을 거예요. 마리아를 따르고 섬기고 추석 때 갔다가 제사상 갔다가 제사 지내지 않고. 왜? 걔네들이 하는 기도가 관상기도거든. 무슨 걔네들 가톨릭의 영성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가톨릭 영성이 그러면 집에다가 예수님 상 하나 만들어 놓고 마리아 상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예수님 상이 예수님이에요 그게. 좀 철두철미한 인간들은 전부 다 집에다가 상 갖다 놓고 마리아한테 맨날 비비고 손대고 그러면서 마리아한테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하면 우상숭배 자기는 절대 안 한다고 거짓말이에요. 천주교 신자들은. 얼마나 세뇌가 많이 됐는가. 제가 커피 마시는 장소가 간혹 마시는 장소가 이 옆에 천주교예요.
천주교회가 정원을 잘 만들어놨어요. 자판기도 있고. 제가 가가지고 거기서 자판기 커피 한 잔 마시고 벤치에 앉아 있어요. 천주교인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들락날락 하잖아요. 입구에가 마리아상이 있어요. 들락날락 하면서 맨날 거기서 절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마리아상 앞에 있으면 하고 그 다음에 쫙 하고 이렇게 쫙 긋고 쫙 한 다음에 다시 성당이란 건물에 들어갔다가 나온 다음에 다시 쫙 인사하고 이렇게 긋고 그 다음에 쫙 나오고 그러는데 그거 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언제 우상숭배했냐 그래요. 아주 그냥 요즘에 개가 미친 개가 많이 다니니까 미쳐서 광견병에 걸린 것 같아. 이게 자기가 뭘 하는지 몰라. 그 관상기가 옳았다 그러면 그들이 주님 앞에 바르게 나갔을 거 아니에요. 왜 한국교회가 죽어버려요? 이제 기도하는 불이 꺼져버렸으니까.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게 사라져버렸으니까 그러함. 그러면 다른 데가 그렇게 할지 몰라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의 기초와 핵심과 중요한 중심의 코어에는 간절한 기도가 있으셔야 됩니다. 소리가 얼마나 목이 찢어지게 크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간절하면서 하는 기도 말이 마음의 간절함요. 소리가 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목소리 크다는 게 부르짖는 기도가 아닙니다. 간절한 거예요. 간절한 거. 내 마음을 평안 상태로 놔두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평안은 내 안에 있을지 몰라도 그 평안 말고 내 안의 마음 상태를 평안한 상태에서 만들어가 기도하지 마시고 내 마음의 상태를 간절하게 만들어서 기도하시라 그 말입니다. 성령님실은 평안은 내게 따로 있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을 간절하게 요동치게 만들어 가지고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물을 담아놨으면 물이 요동치게 하려고 막 흔들어야지 요동이 치는 것처럼 저기 해양공원에 가면 아이들 놀이기구가 몇 개가 있어요. 놀이기구 중에 하나는 그 두더지 게임, 두더지. 300원 내면 두더지가 튀어나오죠.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두더지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를 해가지고 나오는 대로 막 두드려가지고 막 열심히. 우리 교회에서 랭킹 1위가 지혜입니다. 두더지 쇠 잡는 건 최고로 잘해. 저보다 훨씬 잘합니다. 저는 두더지는 이 간절함을 살려가지고 눈에 불을 딱 켜고 그냥 딱 잡아야 되는데 그냥 두더지 게임은 안 되잖아요. 그치요? 기도하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가만히 앉아서 양발 펴고 앉아서 하나님 생각이 안 납니다. 다음에 생각나면 기도하러 올게요.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뭔 기도할 걸 찾고 간절히 그냥 두더지 게임이라.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지혜롭다 그랬어요. 오직하면. 아니 두더지 게임 하나 하는데도 막 두드려 잡는데 기도할 때는 그렇게 안 하냐? 야구할 때는 그냥 갔다가 1,000원 내면 20개 공이 나오잖아요. 준비해가지고 막 있다가 팍 치고 아니 그렇게 하는데 기도할 때는 안 그러느냐? 그 다음에 그 펀치 게임 있어요. 펀치 이렇게 주먹으로 때리면 슉 뭔가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올라가는 거. 그러면 그거 하려고 그냥 힘을 줘가지고 주먹으로 그냥 또 젊은 애들은 이렇게 가만히 제가 지켜보면 손을 감싸. 이렇게 감싸든가 그거 좋아. 달려가가지고 팍 치는데 점수가 삑 올라가고. 기도가 그런 거거든요. 기도가 그런 거다는 걸 이해를 하지 못해. 점수가 그냥 가만히 이렇게 하면 점수가 올라가는 줄 알아. 이렇게 하면 올라가는 그런 아이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가만 서가지고 펀치로 해가 점수 올라가는 건데 이렇게 가만 서가지고 하면서 왜 이거밖에 안 나왔어?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마음의 간절한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간절한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내 삶 속에 들어온 마귀 역사가 내 간절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찾을 때에 떠나가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그냥 길게 기도하는 거 말고 짧고 굵게. 우리 의원이가 그거 잘해요. 그냥 똥을 싸도 5살 의원이가 그냥 굵게 그냥 확 그냥 탄 두덩어리 싸면 하루 끝나버리죠. 우리 은혜도 그거 잘해요. 그냥 막. 갖고 맛있는 걸 먹으려고 하면 은혜가 그때 저한테 간증을 했어요. 맛있는 걸 막 먹으려고 그러니까 은혜가 배가 부르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니 안 먹겠네 그랬더니 목사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똥 한번 누구 오면은 바로 먹을 수 있으니까 기다려주세요. 갖고 바로 화장실 가서 그냥 짧고 굵게 그냥 끝내고 와서 이제 속이 꺼졌어요. 배가 꺼졌어요. 이게 굉장히 은혜는 소화가 잘 되니까 그러죠. 우리 같으면은 안 그러는데 이 굵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5분을 하더라도 정말 간절하게 찾는 것.
그래서 그냥 뭐 우리 교회도 경찰이 신고 들어와가지고 좀 조용히 하라고 그런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갖고 경찰이 왔다가 좀 조용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내고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 기도하면서 사랑방 문 열어놓고 그다음 창문도 열어놓으니까 신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 닫으면은 신고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도로고 저쪽에는 다 방들이고 뭐가 있으니까. 근데 열어놓고 기도를 할 때가 간혹 있어요. 그럴 때면 이제 신고가 밤에는 들어와가지고 경찰이 찾아올 때가 몇 번 있는데, 그건 훈장인 거죠. 훈장이에요. 저 교회는 의뢰급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서 그냥 뻔한 거예요. 뻔한 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뻔하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만나지, 느물느물하게 하나님한테 책임을 떠넘기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면 내가 믿어볼라요? 아니고, 너가 나를 간절히 찾아야지 내가 너가 나를 믿고 너가 나를 알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별것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간절히 기도하지 않더라. 그게 공통점입니다. 죄가 누구보다 더 많더라는 아닙니다. 죄 많은 세리들도 창기들도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왔던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누구보다 많더라가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간혹가다 간절히 기도해도 자신의 탐심과 욕심에 따라서 하는 기도만 간절한 기도를 잠깐 하고 말더라. 그렇지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은 신앙생 교회 예배당에 30년을 다녀도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 받는 것도 없고 맛배기만 간혹 가다가 엊그저께 우리 애들이랑 롯데마트에 몇 명이 롯데마트에 뭘 사러 가서 아이들 식빵 간식거리 라면 사왔는데 한 13만 원 14만 원씩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다니면서 오늘은 혹시 맛배기를 주나 그랬더니 맛배기를 안 주는 거예요. 갖고 맛배기를 애들이 하나도 못 먹었어요. 롯데마트인데 그랬어요. 이 양반들은 좀 인색해. 근데 맛배기 정도 겨우 신앙생활을 해도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맛배기를 먹든지 엊그저께 제가 갔던 롯데마트처럼 하나도 못 먹고 말 거예요. 맛배기도 못 먹고 말 거예요. 주말에는 맛배기를 좀 하잖아요. 주말에 가면 좀 잡수시고 주말이 아닌 평일에는 못 드시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단지 그냥 혼자의 이론 속에서 혼자의 생각 속에서 믿을 뿐이에요. 그냥 예수님 상을 갖다 놓고 하나님 상을 갖다 놓고 자기의 이론과 생각 속에 만들어진 예수님, 만들어진 하나님을 믿고 만나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격을 가지신 그 주님께서 나와 만나주시고 인격 대 인격이 충돌하고 부딪히는 그런 역사는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그분이 말씀하시고 교제하시고 사귀시고 천둥과 우레보다 더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천둥보다 더 큰 것으로 내 심령을 변혁시켜버리고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생하신 역사하심과 영광이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건 없다 그런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걸 배우셔야 돼요. 물론 목소리로 소리내서 크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목이 쉬지 않도록은 조절을 좀 하셔야 돼요. 조절하시되 마음 안에 간절함이 중요해요. 그러나 기본은 뭐냐 그러면 소리를 내는 거죠. 기본은 소리를 내는 겁니다. 소리 내지 않고는 기도하는 것은 그건 백날 천날 해보세요. 백날 천날 무슨 열매가 있는지 해보세요. 열매 없습니다. 열매 없어요. 기껏해야 하나님 수박 먹고 싶어요. 수박은 들어올 겁니다. 수박은 잡수세요. 하나님 참외 먹고 싶어요. 그러면 참외는 들어와요. 그거 잡수세요. 그거 잡수세요. 수박 먹으면 그것도 똥되고 참외 먹어도 똥되는 것이 좀 지나면, 그거 말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분의 운행하심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현과 하나님의 존재와 만나려면, 그분과 함께 살아가려면, 그분의 진리의 말씀 속에 울고 웃고 애통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려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본이에요. 기본. 평생 신자가 버리지 않아야 될 기본입니다. 한국 교회들이 무너진 것이 그 기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교회가 조용하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교회가 시끄럽다고 경찰의 고발들이 많이 들어가면 교회는 살아나고 한국 교회는 살아납니다. 교회가 죽어버리니까요. 큰 교회가 왜 간절한 기도를 안 가르치냐? 큰 교회는 돈 있는 사람들이 오니까. 아니면 큰 교회적으로는 돈이 있잖아요. 큰 교회는 돈이 있잖아요. 뭐 얼마나 천문학적인 얼마나 헌금이 많이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거기에는 좀 더 가진 사람이 들어오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지 모르겠어요.
주의 종 입장에서는 간절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오직 하면 은행 직원까지 불러가지고 헌금을 계산하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단지 내가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알고 죽음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영광을 알려고, 주님과 함께 살려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 간절한 기도 속에 반드시 들어가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는 사람,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수십 년을 예배당에 출입을 하여도 별것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 생생하게 보고 듣고 또한 실제로 우리 자신이 증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책임을 지고 나오지 않는 입을 열고 나오지 않는 목소리를 열고 내 마음을 요동치고 간절하게 만들어내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